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저희들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곳에 오셔서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낙심한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용기를 주시고 피곤한 자에게는 달려가도 넘어지지 않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영의 구원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힘을 돌아가며 하나님 앞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나의 손을 붙들어 나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지금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사랑에 나 맘에 평안 없을 때 주란 죄인 용납하사 구내 하나 주시고 깨끗하게 하실 이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할 이 누굴까. 두려움에 검은 구름 몸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밖에 누가 있으랴. 슬퍼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구나. 슬픔과 고통 중 희망과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한 공포와 좌절, 단절과 절망 중에도 저희들에게 복되고 귀한 날을 허락하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모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오니 희망과 기쁨의 주님께서 연약한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소망을 간직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주님의 귀한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것조차 힘들어진 요즘,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주님의 성전 찾기를 가볍게 생각했는지, 감사한 마음을 잊고 살았는지 스스로 되돌아보게 하시고, 감사를 잊고 산 우리의 신앙을 회개하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병 사태를 통해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 하나님, 우주 만물 모든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실존을 깊이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혹은 일터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며 불꽃 같은 눈초리로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믿음이 잘못되고 헛되지 않도록 보호하심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행복한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저희는 이유를 잘 알지도 못한 채 참으로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홀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는 고통 중에도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물질적 풍요와 넘쳐나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해 허한 마음에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아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며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 갉아먹는 어리석은 시간을 보냈던 것을 자복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의 신앙이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저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 감염병 사태는 우리로 하여금 홀로 있으라, 홀로 생각하라, 인간의 실존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지 단절을 통해 스스로 배우라는 교훈을 던져주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홀로 묵상하고 홀로 기도하며 열심히 산 것 같지만 번잡하게 살아온 날들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인도시키기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몸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함을 통해 더욱 주님을 사모하는 믿음을 키워주시고 교회당 안에만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 세상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반전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계절 가을을 허락하셔서 질병과 태풍의 자연재해 속에서도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시니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절감하며 감사드립니다. 땀 흘려 수고하는 노동을 통해 노동의 신성함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위로하고 위로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코로나 감염병이 가져온 장기간의 단절로 인해 그동안 인간이 추구했던 모든 사회 질서가 무너져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온택트 비대면 관계라는 신조어가 상징하듯 단절된 사회관계망으로 인해 경제가 무너져 내려 특히 소상인들을 중심으로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불안해지고 청년들과 실직당한 근로자들이 취업의 문이 너무나 좁아져 경제적 혼란과 가정경제의 풍재 속에서 고통을 받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또다시 추경 예산을 통해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돕겠다고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일 수밖에 없어 또다시 이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힘든 이념 대립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부활 신앙으로 우리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더 어려운 자를 위해 양보하고 저에게 허락된 약간의 여유를 동네 식당에서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거나 동네 옷가게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사는 지혜로운 소비 진작을 통해 말라가는 소상농민들의 경제를 살리는데 저희 믿음의 형제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귀한 설교 말씀이 고갈되어가는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키는 담비가 되게 하시고 삭막해져가는 이 세상살이에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이린의 찬양팀의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도 함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국민이 힘을 모아 이 난국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러한 환란 중에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이 세계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게 유지되고 있음도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이 국난을 극복하려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하게 하시고 선한 열매 맺음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전파하는 복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중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예, 함께 마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코로나19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에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은 교우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예배드리며 정성껏 예배를 드립니다. 또 많은 교우들이 교회에 오지 못한 채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거나 역시 주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정성을 다하여 주께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주께서 그 마음을 받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셔서 늘 필요를 채워주시고 다급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그리고 저희 상도중앙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단 한 사람도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교회에 바이러스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게 하셔서 저희들이 마음껏 교회에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교회 모든 사역이 다시 회복되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삶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많은 교우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성도들, 주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 잘 견디게 해주시고 주께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자리가 위협을 받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자 애쓸 분들도 있습니다. 취업을 향해 기도하며 애쓰고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앞길을 선하게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험생들이 이제 얼마 앞으로 다가온 이 수능 시험을 앞두고 참으로 당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저들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 참으로 있는 자리에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치유에 힘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근같이 흩어져 있는 우리 상도중의 모든 권속들,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두루두루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와 예물을 기뻐 받으심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도 여러분과 더욱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서로 우리 마음으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평안하십시오. 강건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코로나 사태가 계속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정부 방역 당국자들이 추석 때 크게 확산될까봐 무척이나 지금 애쓰고 있고 조심조사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희들이 마음을 다해서 협력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배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걸 놓고 교계 대표와 지금 방역 당국자들 대표들이 계속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어떻게 하겠냐면 300석 이상 되는 본당에서는 50명까지 예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그 이하의 공간에서는 20명 예배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고 대신 그것도 온라인 예배를 준비한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일단 1, 2, 3, 4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다 준비하면서 50명씩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것도 넘어가는 분들은 제2, 제3 예배실에서 여기서 50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각 예배실은 20명씩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이번 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회도 50명까지는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더 준비할 것이고 수요 사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0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교육자들과 의논하셔서 50명 되겠고 50명 좀 넘어 오시는 분들은 또 아가페올이나 제2, 제3 예배실을 또 우리가 의논할 수 있으니까 이번 주에 새벽 기도와 수요 사경에는 그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문제인데요. 다음 주 이번 주 중에 이제 또 계속 협의하고 의논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바라기는 현장 예배가 완전히 좀 열릴 수 있으면 방역을 철저히 한다는 조건하에 기대하고 지금 기도
약속하고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성경 강좌, 온라인 교사 대학 계속 진행되는 걸 여러분 잘 아시죠?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하시고 어려울 때 신앙의 훈련도 잘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문답 이번 주부터 첫 번째 답변을 좀 드려보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헌금은 계속 교회를 오시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온라인 구자번호 보시는 대로 잘 체크해 주시고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제 오늘은 A련의 중성단이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좋아하는 분들은 유현진 선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유현진 선수는 현재 미국 메이저리그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투수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최고 수준의 투수로서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전에 미국의 스포츠 전문 케이블 TV인 ESPN이 이 류현진
특집을 방송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특집 제목이 류현진은 어떻게 자신을 메이저리그 최고 투수로 만들었나, 그런 제목이에요. 질문인데 그 질문에 답을 하는 형식으로 이 특집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ESPN이 주목했던 것은 류현진 선수는 재기에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2015년 어깨 관절 수술을 받고도 재기에 성공했고 오히려 그 이후에 더 성적이 좋았다는 것입니다. 같은 수술을 받았던 다른 모든 투수들은 다 재기에 실패하고 선수 생명을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류현진만 수술 성공하고 그리고 재기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류현진 선수의 특징은 위기를 맞으면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류현진 선수의 경기를 쭉 분석한 다음에 이 선수가 5회 이전에 강판당한 일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홈런을 맞거나 연타를 맞았어도 쉽게 강판되지 않고 그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은 승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류현진 선수를 가장 잘 아는 선수 가운데 하나, 이 LA 다저스 시절에 포수로 캐처로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왔던 선수 하나 있는데 AJ 앨리스 선수는 류현진 선수가 이렇게 위기에 강할 수 있고 이렇게 최고의 투수로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기자의 질문에 뜻밖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전혀 흔들리는 경우가 없다. 류현진 선수는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상을 당할 때도 또 그리고 경기 중에 위기를 맞았을 때도 늘 미소를 잃지 않았고 그리고 언제나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류현진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선수 생활을 포기해야 할 위기 앞에서도 또 매 경기마다 찾아오는 위기를 맞아서도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내려면 위기를 맞을 때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가 찾아오면 흔들립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누군가 탓을 하거나 신세한탄을 합니다. 포기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내립니다. 결국 그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인생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맞았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8절을 보면 다윗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따라 볼까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함께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 위기 가운데서도 자기는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흔들리지 않으려고 무엇을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신앙적 위기관리 비결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주 다급한 부르짖음입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다급한 위기를 맞고 있다는 말입니다. 8절을 보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노래하고 있죠. 외치고 있죠. 다짐하고 있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말입니다. 종합해 보면
다윗은 지금 다급한 위기를 맞고 있고 그래서 심하게 흔들릴 위기를 맞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대한 태풍 때문에 흔들리고 날아갈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위기를 맞고 있었을까? 본문을 봐서는 알 수가 없죠. 본문에서는 그 위기의 실체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연구하고 결론적으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 생활을 할 때 맞았던 여러 위기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심각한 위기를 맞았지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만일 성경학자들 이야기대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는 과정에서 맞게 된 위기였다면 보통 사람들 같았으면 원망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좌절하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자기를 왕으로 기름 부어 택하셨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기대했던 일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워 이긴 뒤에 사울 왕궁에 들어가서 충성스럽게 믿음 가운데 섬겼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돌변해서 자기가 죽을 위기에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세우셔놓고 왜 이런 위기를 당하게 하셨느냐고 원망할 만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죽을 위기 가운데 내몰려있는 자기를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시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망하지 않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위기를 만나면 기도해야 한다는 것 다 잘 압니다. 근데 막상 위기가 닥치면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면 놀라운 기도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할 때였습니다. 당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듯 막강한 영향력으로 이스라엘을 정말 요즘 말로 식민 통치하듯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아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소위 말해서 미스바 집회를 열었습니다.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 그냥 일격에 이스라엘을 괴멸시키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다급하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 부탁을 받고 사무엘이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스라엘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이렇게 절박한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은 기도를 하지 않았나? 왜 자기들은 기도를 하지 않고 사무엘이 와서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건가? 자기들이 기도할 텐데 사무엘이 오셔서 같이 기도합시다. 이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기도를 못하고
사무엘에게 와서 기도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를 맞으면 기도해야 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율법에 따라 기도 생활을 한다고 기도 생활을 자기 나름대로 해온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죽을 만큼 절박한 위기가 닥치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허둥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가 닥칠 때 기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흔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급한 위기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허둥댔어요. 심각하게 흔들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기도 부탁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절박하게 기도했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기 가운데서 건져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고, 한국교회 위기고, 우리 교회 위기고, 우리 각자의 위기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처럼 절박하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담대하게 이 위기와 맞서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다윗처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문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한마디로 위기 상황 속에서 더 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신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시다. 내가 가는 곳 그 바로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앞에 가신다. 늘 그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도피 생활할 때 피할 곳으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앞에서 앞장서셔서 내 갈 길을 열어주신다. 인도하신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그리고 또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그랬어요. 오른쪽에 계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쪽은 힘이 나오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오른쪽에 계신다. 오른쪽에 계셔서 내게 힘을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이 위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위기를 견디고 있다. 뭐 그런 말입니다. 결국 다윗은 이 위기 속에서도 늘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았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그 힘과 능력을 덧입고 지금 이겨내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자기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고백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위기를 맞을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과 함께 해 주옵소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하죠. 따지고 보면 그 기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게 어폐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평안할 때든지 또 위기를 맞을 때든지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토록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 지키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함께 계시는 줄 모르는 것이에요.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덧입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바꿔야 합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로 유명한 일본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는 이 점을 누구보다도 깊이 체험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일본의 2차 대전을 일으킨 것을 보고 가르친다는 것에 대해 회의를 느껴서 퇴직을 하게 됩니다. 마침 이때 폐결핵에 걸리게 됐고 13년 동안을 고통스럽게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투병 생활하는 도중에 한 목사님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독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투병 생활을 이겨나가게 됩니다. 이 시절 이분이 체험했던 영적 체험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랜 요양 생활 가운데 약해지면 곧잘 임마누엘 아멘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상하게도 주님께서 곁에서 지켜주셔서 마음과 육신이 강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누구에게 오해를 받을 때에도 이 짧은 기도를 드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심으로 순간 기쁨이 솟아납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 한복판에서 한없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속절없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야코가 말한 것처럼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다.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확인하는 순간 그가 평안을 얻고 힘과 능력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만날 때, 위기를 겪을 때 임마누엘 아멘. 하나님 함께 계시면 믿습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또 그것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10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비록 지금 위기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이 위기 가운데 자신을 버리거나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위기 속에 갇혀 있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벗어날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언제 이 위기가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위기 너머를 보고 있습니다. 장차 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큰 일들을 하며 살 그날을 믿음의 눈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믿음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계셔서 목동이었던 자기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어제를 보고 믿음으로 오늘을 보았죠. 이제 다윗은 믿음으로 내일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일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위 가운데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미래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위 가운데 건져내시고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는 그 날을 주실 줄로 믿는다고 그 믿음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미래를 보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보게 해준다는 것이 여러분 실상이라 그랬어요. 허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마다 상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속에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꿈 그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욕망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런 꿈, 이런 상들은 생생한 현실의 삶 속에서 다 깨져버리고 다 사라져버립니다. 허상이에요. 망상이에요. 공상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들은 위기 속에서도 생생한 현실 속에서도 생생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실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 상은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해 나가면서도 그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으면서도 그 가나안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 모진 고난을 40년 동안 겪으면서도 가나안을 향한 꿈, 가나안을 향한 비전은 생생하게 살아있었던 것이에요. 믿음으로 보는 믿음의 실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보게 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를 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어놓고도 믿지 못하던 도마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그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2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믿게 됩니다. 증거를 보았잖아요. 증거. 그리고 도마는 자기의 미래를 봅니다. 아, 나도 예수님처럼 장차 부활하겠구나. 자기가 장차 부활할 것에 대한 증거를 지금 믿음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미래를 보게 해줍니다. 허상이 아니라 실상으로 보게 해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는 증거도 보게 해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미래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과거 또는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미래 사회의 모습을 예측하고 그 모델을 제공하는 학문입니다. 1960년대부터 학문적 연구가 본격화됐고 오늘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가 됐습니다. 하도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이것을 연구하면서 미래학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저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 분야의 책도 보고 자료들도 검색하고 나름대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코로나가 나타나서 이렇게 세상을 혼란 가운데 위기 가운데 몰아넣을 것이라고 예측한 미래학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대한 많은 얘기를 하지만 그 누구도 그렇게 세계적으로 저명하다는 미래학자 그 누구도 언제 어떻게 이게 종식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정확하게 예측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의 위기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죠. 언제 끝날 것인지 과연 그 끝은 있는 것인지 끝난 뒤에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흔들립니다. 태풍 속에 나뭇잎이 흔들리듯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코로나 가운데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을 우리는 믿어요. 결국은 이 코로나 사태가 극복되고 또 복되고 아름다운 미래가 우리 앞에 다가올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우리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합니다. 또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내 우편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의식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의 미래를 내다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담대해지게 될 것이고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큰 소리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간단한 기도 응답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위기 가운데 저희들이 불안하고 흔들리고 또 저희들이 주저앉게 됩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윗처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외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상도 통해 모든 원수들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큰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위기 속에서 다윗처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외치고 고백하고 찬양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고 소원하는 주의 종들과 그 앞길 위에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